오늘도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각기 소득의 11조 감사한 내용을 표현하며 혹은 선교헌금으로 혹은 구제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이렇게 작정한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는 오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물질이 너무 없으면 어렵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말아달라고 아굴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우리 의현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비호하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섬기는데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가정의 평화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동양의 성현이라고 일컫는 공자에게 그의 수제자가 자몽이라는 수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정치의 근본이 뭡니까?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물으니까 공자께서도 당황했겠죠.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정치의 근본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경제력이다. 사람들, 백성들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경제 생활에 안정을 주는 것이 제일이다. 옳은 말 아닙니까? 경제력. 두 번째는 국방력이다. 나라가 튼튼해야지. 나라가 망하면 뭘 하겠습니까? 나라 없는 소름을 알지 않아요? 국방력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 도덕적인 힘을 둘 수 있다. 도덕력, 정신력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뺀다면 뭘 빼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력, 국방력, 국민의 도덕력 다 중요한 건데 하나를 뺀다면 여러분은 뭘 빼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력입니까? 국방력입니까? 국민의 도덕력입니까? 공자는 제일 먼저 뺄 거는 경제력이라고. 경제력이 없어도 국방력과 국민의 신의가 두터우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뺀다면 뭘 빼겠습니까? 둘 중엔 뭐예요? 국방력하고 국민의 도덕력인데 둘 중엔 어느 하나를 빼야 그래도 나라가 제대로 쓰겠습니까? 국방력입니까? 국민의 도덕력입니까? 뭐를 빼야 되겠어요? 국방력을 빼야 돼요? 이야, 믿음이 좋으니까. 옳은 말이에요. 끝까지 한 나라가 서는데 필요한 건 도덕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죠? 그렇게 국방력이 약해서 망했나요? 경제력이 약해서 망했나요? 국민의 도덕적인 힘, 도덕이 땅에 떨어졌을 때 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 귀중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한 나라가 끝까지 서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그 나라가 얼만큼 온 백성들의 도덕력이 의에 가까운 도덕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의로 인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튼튼히 설 수 있는 것은 경제력, 국방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덕의 문제입니다. 공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서느냐가 한 나라를, 한 가정을 지탱하는 큰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4장 34절에 보니까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누가 영화롭게 해요? 의인이. 의인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의롭게 만드는 것은 의인 한 사람이 힘이지 경제력의 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는 망하게 만듭니다. 불의는 파멸을 줍니다. 의로운 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죠? 의인은 죄를 보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의가 죄를 어떻게 보상하느냐? 의인이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인 때문에, 의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의인 때문에 멸망할 것을 뒤로 미루거든요.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인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죄를 참아주시는 것뿐이에요. 의인 때문에 이 사람이 의인 때문에 저 사람이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을 멸망할 거가 지체되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의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인의 마음과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의인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 나라에 죄가 많지만은 의인의 기도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을 늦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분노했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땅에서는 금 가지고 뭘 만들었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와보니까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백성 단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옳습니다. 이 못된 것들 다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해달라. 만일 이 백성을 사할 수 없다면 나를 대신 저 생명용에서 지워주고 나를 저 지옥에 보낼지라도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 의인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을 그 모든 백성들을 사해 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롯을 기억할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천사로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가 사는데 저거 다 멸망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저 도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의인 50명서부터 끌어내린 게 몇 명까지 끌어내렸어요? 의인 10사람까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 도성은 멸망할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사해 주었습니까? 누구를 건져냈습니까? 롯의 식구를 건져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힘,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렸습니다. 씨 뿌려서 곡식이 다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그 곡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가라지 심었습니까? 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더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가 심지 않은 가라지가 저렇게 곡식 가운데 있는 저거 뽑아버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주인의 답변은 뭐죠? 그냥 둬두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랬습니까? 곡식이 뽑힐까봐. 곡식이 뽑힐까봐 가라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라 곡식에게 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가? 누구에게? 의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좋은 곡식을 혹여라도 뽑아서 그 곡식이 망할까봐 그 곡식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자가 오늘 이 땅을, 이 나라를 이렇게
지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악한 자에게 대해서 참으십니다. 얼마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소돔 고모라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봅시다. 소돔 고모라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있고 아주 풍요하고 물질이 풍성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이 왜 망했습니까? 물질 때문에 망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물질이 없어서 자원 고갈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불의와 부정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멸망 원인은 죄 때문에 망합니다. 성경. 두 번째 원인은 죄 때문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멸망받기로 작정됐는데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면 작정했던 것까지라도 다 물리치고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하지만 한편 더 나가면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조금 더 세 번째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어느 도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죠.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으로부터 끌어내려서 마지막 10사람까지 소돔 고모라에 10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죄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참 그 부흥에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거 기억나요. 오늘의 미국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며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700명 때문이라고. 의인 700명. 700명이 정신 차린 사람만 있으면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던 얘기가 기억나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도성과 같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탱하는 것은 어딘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죄인 때문이라 다 망한 것은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네 번째는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때문에 망했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는데 또 하나는 롯이 제9시를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 고모라 한가운데 사는 롯이 아니고 만일 아브라함이 그 도성에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다고 하면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추측해서 볼 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부시를 했으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이렇게 관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제 부시를 쉽게 말하면 신통치 않게 믿었습니다. 신통치 않게 믿은 게 뭘 보고 알죠? 자기 딸을 주려고 그랬지 않아요. 우리 딸 데려다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도성은 그런 생활, 내 거 무슨 뭐 내 아들 무슨 내 남편 내 아내가 상관 그저 막 뒤섞여서 그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런 그 음란한 도시에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었으니까 차라리 내 딸 데려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만일 롯이 요나처럼 이 소돔 고모라에 다니면서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것처럼 이 도성이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고 외쳤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구시를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외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은 멸망했습니다. 롯이 자기 롯대로 재구실만 해서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교인 구실을 제대로 하면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있어요. 많은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롯이 그 구실을 못해서 우리 교회가 교인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다 하는 자책감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돼요. 한 번 더 나가서 다섯 번째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어느 도성이 멸망했습니까? 예루살렘.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고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내려와서 참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을 시켰습니까?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기어이 멸망받은 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부패했다고 우리 말하지 맙시다. 이 사회가 썩었다고 우리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왜?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서면 이 나라는 멸망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 노릇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노릇을 하면 이 나라는 부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되느냐? 관리들이 부패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구실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여기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냐, 여기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찾지 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일할 때 그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래도 어딘가 어느 구석인가 하나님이 찾는 의인들이 있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우린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경제력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의로 인하여 나라가 세워진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튼튼해진다. 우리가 평화, 통일, 화해, 총화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 의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그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로를 막으며 누가 하나님의 축복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장본인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것을 한 사람만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보세요. 야곱 한 사람은 그렇게 신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이 무슨 의인도 아니에요. 야곱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보면 야곱이 어때요? 형 에서하고 두 인격을 비교하면 누구가 그래도 사나이답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치맛자락, 요새 말로 말하면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더라? 맘마보이. 맘마보이야, 맘마보이. 또 거짓도 잘해. 거짓말도 잘. 아버지 속였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또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이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야식거운 사람이, 아주 더럽고 치사한 사람. 그런데 에서는 어때? 사나이답잖아요. 사냥하죠, 발달하죠, 아주 시원시원하죠. 그런데 성격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야곱과 에서 비교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을까요? 야곱이 뭘 보고 택했을까요? 하나님 딱 하냐. 지난번에 제가 모세에 대해서 말했죠. 모세의 실수를 하나님 본 게 아니라 그 장점. 그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와 충성심 때문에.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 가지
보시는데 합당한 게 있었어요. 보관을 보고 에서는 버리고 야곱이 얘기했어요. 뭐에?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얼마나 야곱이가 정말 장자가 되려고 노력했으면 어머니 뱃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형 잡아 끌어내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태중에서도 싸웠다고 했잖아요. 왜? 장자의 축복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들 처음엔 우리 족장시대라고 해요. 족장시대는 장자가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장자에게 족장이 대가 이어지거든요. 족장은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과 같아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야곱이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꼭 장자가 돼서 장자가 누리는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꿈에도 소원이 나는 장자가 되는 게 꿈에도 소원. 그런데 이 꿈에도 소원인 장자가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 자기가 밀려서 형이 먼저 나와서 차자가 됐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난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되겠다는 게 그게 바로 야곱이가 가진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어둡습니다. 한 번은 장자를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둡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 내가 좋아하는 저 요리를 가서 잡아다가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오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불러가지고 형은 산에 사냥하러 간 사이에 너 빨리 좋은 양 하나 잡아와라. 왜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너 형에게 축복할 텐데 네가 받아야 되겠다. 근데 야곱하고 에서하고는 몸에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는 여기에 털이 많이 났고 야곱은 여자처럼 매끈매끈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어머니 형은 여기 털이 났는데 나는 매끈거리니까 당장 할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 양 잡아서 양 가지고 그러다가 여기다가 동요내고 요리를 한 거 어머니가 요리해 준 거 가지고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모릅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요리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누구냐? 제가 에서 아닙니까? 너 음성은 야곱 같은데 네가 에서냐? 좀 와봐라 가까이. 만져보니까 털이 북석북석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큰아들 에서로구나.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는 마음껏 장자에게 축복해줄 축복권을 다 부어주었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형 에서가 와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넌 누구냐? 에서가 둘이니까 제가 큰아들 에서 아닙니까? 그때야 아차 너는 야곱한테 내가 쏘았구나.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떡하게 형이 분노해가지고 너놈의 야곱 당장 죽여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빼서 하란으로 도망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형 속인 거 있죠?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팥죽을 끓여놓고 돌아오는 길에 형에게 돌아오다 보니까 팥죽 냄새가 얼마나 더 멀리까지 잘 나겠습니까? 보니까 동생이거든요. 그 동생이니까 팥죽 한 그릇 빨리 달라 했지만 이제 배고파 죽겠다고. 아니 주긴 주는데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날 보고 형이라고. 그 형의 장자 거 나한테 팔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말았어요. 말라기에 보게 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인간적으로나 모든 것은 못하지만 야곱이가 하나님이 야곱을 귀중하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장자의 축복권을 귀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집사, 여러분에게 주신 장로, 우리에게 주신 목사, 이 직책을 귀중하게 생각해요. 이거 한 가지만 귀중하게 생각하고 집사의 일만 주하고 잘해도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보고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야곱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그가 무슨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마지막에 우상까지 섬긴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말년에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기준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까도 말했죠. 온유와 충성심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한 가지 다윗도 간음죄도 지었죠. 살인죄도 지은 사람이죠. 뭐 우리가 사람들이 짓는 죄 다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습니까? 한 가지 보았어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까지 때려붙였어요? 골리앗까지. 왜야?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사를 모독하는 거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창문을 나와서 해치겠다고 나가는 그 용기. 하나님 그 용기가 뭐에?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그 부자들, 재벌들이 그 재벌들을 연구해서 쓴 거는 책을 보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우연하게 재벌이 된 게 아닙니다. 재벌들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3시간 먼저 일어나요. 3시간 먼저 공통적인 다 잘 자고 12시쯤 일어나서 빈들빈들 나가서 무슨 놈의 재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3시간 빨리 부지런하다고 말이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남다른 데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걸 보고 축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남다른 비밀들이 있어. 여러분, 내 인격 속에도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만 우리가 가지면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합니다. 가정이건 사회건 나라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참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의인 한 사람만 되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한다.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앞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내가 돼. 각각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의인이 그 나라의 국방입니다. 군인이 국방이 아니에요. 군인 무기가 국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면까지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진정한 한 나라의 국방이요 가정에 지탱하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소돔고모라에서는 의인 10사람을 찾았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국방이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인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의인들이 많아야 국방력이 튼튼합니다. 의인들이 많아야 경제력도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을 가졌죠. 하나님은 좋은 곡식에 관심이 있지 가라지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어느 구석에 의인들이 있기에 그래도 이 나라가 지탱하고 있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구석구석마다 의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교인다운 교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내가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깊은 마음,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을 조금 바꿔 부르겠습니다.